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손님 자주 찾아오죠? 본인에게 손님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다 누구나 손님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손님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을 할까? 각자 사람들마다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아니 또 어쩌면 본인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손님 대접도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서 아마 대접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손님이 찾아오면 그냥 문 앞에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어떤 손님은 아주 좋은 고급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아주 정성껏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중요한 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아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손님이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이건 아니건 이거를 떠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섬김의 본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섬깁시다. 잘 섬깁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의 창세기 18장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언제 내가 부지 중에 무심코 대접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말하죠. 언젠가 그 책에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해 가지고 정성껏 모셔다가 잘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 드렸는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큰 재벌 회사 회장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찾아와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감사하다고 보답을 했다는 거예요. 꼭 이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잘 살면 좋은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역자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사역자는 언제 어느 때든 이 섬김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섬김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섬길 거냐?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심에서 그렇게 섬겼어요. 진심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섬기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억지로 하는 사람과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딱 보면 보가 나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누가 시켰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이나 얼굴에 표시가 나.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기뻐서 하는 사람은 딱 봐도 표가 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다가 날씨가 엄청 더운 날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있었다 했어요. 나그네 세 사람. 이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달려가서 잘 영접하고 무릎을 낮춰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저 사람 도와줄까 말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괜히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오늘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잘 이렇게 대접 나그네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해요. 진심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누구누구를 어떻게 섬길 거냐. 첫 번째 따라서입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되자. 내 자신에게 진실되자. 네. 우리가 섬김일 때 오늘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했는데 첫째는 나 자신한테 진실해야 돼. 내가 나를 속이면 그것같이 괴로운 게 없어. 그렇잖아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살짝 했는데 돌아서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가 그래서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나한테 진실해야 돼. 두 번째,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진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에게 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오늘 섬김의 도리를 잘 생활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생활화할 수 있어요. 생활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다. 저 사람 부자니까 가진 것이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거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해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름날 냉수 한 컵만 물 한 그릇 냉수 한 컵만 대접한 것도 나를 대접한 거다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제가 시온의 집을 시작하기 전은 한 20년 전이죠. 복지사역 그리고 빈민 목회를 하나님은 저에게 빈민 목회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때는 노숙자, 이제 노인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락시장을 갔어요. 가락시장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락시장을 갔는데요. 20년도 넘었겠네. 한 25년 됐을라나. 가락시장에 갔는데 노숙자 하는 사람들이 가락시장에 군데군데 있어요. 거기서 주차장에서 이게 소파에서 자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무료 급식을 해주니까 거기서 점심 먹고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할 겸 복음도 전한다고 찾아가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그날 저녁에 저도
라면 박스를 하나 주워 들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저녁에 추우니까 가락시장 화장실로 가서 자더라고. 가락시장 화장실에. 그래서 저도 라면 박스 하나 들고 가락시장 화장실로 가서 자리를 깔았어요. 딱. 자리를 깔고 딱 앉으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초보잖아, 초보. 겉 모양을 봤을 때 좀 이게 깨재재 해야 되는데 이제 저 친구 이제 집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초보자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화장실에서 잘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야. 어디서 왔냐? 왜 나왔냐? 오늘 며칠 됐냐? 막 자기가 먼저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초보자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 이렇게 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복수가 차고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발이 한쪽 발이 없고 자기의 아픔을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과 대화가 되고 그분이 약값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일주일 단위로 주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을 먹는다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제가 지원을 할 테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고 없는데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송파 그쪽에 가까운 교회에서 어깨띠를 메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담 줄까봐 못 가겠대. 이 노숙자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게 몸이 아픈데 가서 내가 마당에 휴지 하나만 줍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내 힘 닿는 대로 가서 봉사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라졌는데 내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어깨띠를 메고 그쪽 근처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에 특히 내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를 섬길 때, 오늘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길 때 최상과 최선, 최고 좋은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상과 최선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당신은 나무 아래서 씻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발이 심하게 더러워집니다. 근데 물을 갖다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갖추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로. 그 손님을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대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나그네들, 손님들 어디서 만나든가 뭐 다르겠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도 있고 내가 회사에 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모저모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렇죠? 우리는 조금 속상하면 이 말이 나갈 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말이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 없어요. 최상의 것으로 섬기는 것. 말을 해도 아름다운 말. 그렇죠? 아름다운. 복된 말. 그렇게. 복된 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만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막 욕하겠습니까? 안 해요. 사람은 금방 좋을 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하지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험악한 말들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렇게 험악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차오를 때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겠어요. 내가 통제를 탁 해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법정에. 법원에 가서 보면은요, 싸울 때 검사와 이 변호사가 다툴 때요, 막 성질 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로 부드럽게 이렇게 대화로 풀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는 우리는 내 형편에 봐서 줘요. 내 형편 봐서. 그런데 하나님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줘야 된다.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 그 나그네의 대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일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그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분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그네한테 주는 대로 받아가지 뭘 요구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필요의 섬김이 필요하다 이거지. 오늘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거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아주 기분이 좋은 다음에 지나가라 이 말이죠. 지나가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6절, 7절, 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여보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 좀 만들어줘. 그 아내가 예 알았어요.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니 왜 당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갖고 당신이나 해지 나까지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막 이럴 법도 한데 이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럼 요리할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가서 이 소도 잡아가지고 종들한테 이렇게 요리를 하도록.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극진하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남은 그늘에서 그걸 잘 먹고 쉴 수 있도록 했다고 본문에서 창세기 18장 10절, 1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절, 7절, 8절, 창세기 18장 6, 7,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거죠. 자,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대접을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들이었다. 천사들. 본인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천사야. 천사. 그래서 대접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11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텐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나그네가 그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들으면 이 사람 잘 대접해서 좋은 음식 먹였더니 헛소리 딴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실제로 자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4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이미 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천사는 14절에서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삭은 100살이 돼서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했는데 천사는 그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내립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삶의 현장에서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일에 올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 핑계일 뿐이에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사실적으로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겼던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진실로 다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고급진 걸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나 요거 안 쓰는데 갖다 써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 목사님 다 주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살 일이 걱정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열왕기 상서에 보면, 열왕기 상서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제 잡아서 뭐 이게 처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네가 이 말을 하면 그 임금님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그러면은 쫓아오면 너는 그리 시냇가로 피해라. 아니 하나님 시냇가에 가서 앉아있으면 뭘 먹고 살아요? 그리 피해. 그러면 내가 다 굶지 않고 살게 해줄고 막.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비가 안 올 거라고.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쫓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열왕기상서 17장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때가 되니까 17장 6절에 때가 되니까 까마귀가 고기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아침에도, 그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줘서 먹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와서 그놈을 먹고 살았다. 여러분 굶어 죽을 거지. 안 굶어 죽을. 하나님께서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헌신하고 사명자로 나가면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았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평소에 내가 만나는 나그네들, 내가 만나는 손님,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사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손님을 행복하게, 내가 섬기는 그 나그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걸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모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 특히 내 자신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값진 걸로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고 사명자로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멋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